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를 섬기는 것엔 후회가 없습니다. 감동적인 특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주를 섬기는 것엔 후회가 없다. 저는 이 가사가 모든 일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결코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섬김이었다면 결코 그것은 후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삶이 후회스럽냐 후회스럽지 않느냐는 결국 뭐에 결정이 되는 거냐면은 그가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 사람 보기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다우는지라, 좀 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낭독도 아주 길었죠. 그래서 요걸 줄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 해보자. 그래도 10장은 안 읽었습니다. 8장과 9장을 한 20분 정도 걸쳐서 읽어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본문에 나오지만 3시간 동안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서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예배 드릴 때 2시간 동안 보통 서서 예배 드렸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는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은 8장 8절과 9절 상반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옛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총 10번의 강의 중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오늘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부터 잘 들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으로 시작되어 신앙 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도 비슷한데 성벽 재건으로 시작되어서 신앙 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먼저 이렇게 삶이 외적으로 세워지죠. 근데 외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내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뒷받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죠. 그런 예가 있죠. 흔히들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성공의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
정치가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런 예가 심심찮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내 삶의 외적인 재건은 항상 내적 재건, 내적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8강 말씀, 8장 말씀,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혼연일체를 이룬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지요. 그러면 축하 파티를 열어야 되겠죠. 지금 학생들은 학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끝나면 쫑파티를 엽니다.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파티를 하기 전에 먼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편해요. 중년 부부가 있어요. 중년 부부가 있는데 아주 어렵게 고생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작은 성공을 하고 집안을 일으켰을 때 지인들 불러 집들이를 하기 전에 먼저 부부 둘이서 조용히 그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새 출발해보자. 그런 거죠. 어려울 땐 하나가 되다가도 어려움이 끝나면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식을 새롭게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언약식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90년 전에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들의 조상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었다는 그 이야기 우리가 에스라서 처음 배울 때 나왔었습니다. 그들도 일제히 모였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일제히 모이고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뭐 광화문이나 시청 앞 광장에 다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위에서 읽어주니까 들은 적은 있지만 먼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성벽 재건을 통해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자 마음에 막 영적 소원이 일어났나 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섰고 좌우로 레위 사람들이 쫙 섰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니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 깨닫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첫째는 낭독하는 것입니다. 낭독한다는 말, 낭낭한 목소리로 글의 이미지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낭독하는 거죠. 당시엔 마이크도 없고 좋은 스피커도 없습니다. 오직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낭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원어로 이 낭독이란 말에는 쪼개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어, 구절, 문장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모호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가수나 연기자나 딕션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저 연기자는 딕션이 되게 좋아. 얼굴은 잘생겼는데 딕션이 틀렸어. 그런 말을 듣는 배우도 있죠. 굉장히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낭독도 잘할 것입니다. 이게 낭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그 뜻을 해석하였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해석한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ranslate, 통역한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interpret, 번역한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의미를 알려준다, 의미를 전달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아서 아람어에 익숙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들어야 말씀의 생명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통역해 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싶어요. 외국어만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통역이 필요해요. 기성세대는 MZ세대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많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세대든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그 말을 사실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요. 또 이것도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우 익숙한 말이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외계인이 사용하는 말로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 메시지 우리끼리는 많이 사용하는데 바깥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벽이 생깁니다. 교회와 세상 간의 이해 장벽이 생기고요. 세대 간의 소통의 장벽이 생겨요. 이것을 참 깨야 돼요. 저는 우리 CBF, JFF 선생님들이 아침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제 방에서 사실 다 듣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들에게 맞게, 어린아이들에게 맞게 언어를 사용해서 얼마나 잘 전하는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시장 상인들과 길거리 어린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 말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사변적으로 흐를 때가 참 많아요. 가슴에 부딪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서 전달해 주는 일을 했어요.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은 1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생소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을 알지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그것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사도행전 우리 배웠는데 8장에서 전도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죠. 막 읽고 있었는데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때 빌립이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내시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지도해 준다는 게 뭐예요? 설명해 주고 해석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 주었을 때에야 비로소 내시는 이 이사야 53장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고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된 말씀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해석해 주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의 관계, 말씀과 나의 관계, 말씀과 이 세상과의 관계,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해석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성벽, 성전 건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도 깨닫습니다. 지금에서야 다시 완공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과 공동체와 이 세상에 대해 풀리지 않던 의문이 쫙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마침내 그들의 인생이 해석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울었다고 했어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된 회한의 눈물이에요. 늘 알던 말씀, 보던 말씀, 밍숭맹숭하기만 하던 그 말씀이 오늘은 그들에게서 눈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라고 합니다. 살진 고기를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서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성벽도 완성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었으니 오늘 매우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은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운 것도 밝히 깨닫게 되어서 운 것이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도 밝히 깨닫게 되어서입니다. 그들이 감격으로 충만해진 것은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고 모든 것이 밝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적 소원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음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알게 되면 더 알고 싶고 깨닫게 되면 더 깨닫고 싶고 해석이 되면 그 나머지도 계속 해석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번엔 일곱째 달에 지키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것인지 에스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의 기초에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의 정신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1000년 동안 그렇게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9장이에요. 9장을 보면 그들이 초막절 끝나고 이틀이 지나자 또 모였어요. 또 모여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세게 합니다. 이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시키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해요.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시키고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시간은 서서 율법 책을 낭독하고 또 3시간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야, 억지로 시켜서 하지 못할 일을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일어나는 이 경배의 불길을 누구도 끌 수가 없어요. 이게 참된 부흥이죠. 이런 그들에게 레위인들은 9장 4절부터 38절까지 나머지 말씀에서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깨달은 바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크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주제예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처럼 사랑받고 축복받은 민족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다. 애굽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바벨론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완공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크신 긍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어렵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방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심하게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다시 굳게 붙들고 언약하자. 이 하나님과 우리 언약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으니 크신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는 그러한 염원이 담긴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은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10장이에요. 근데 10장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나중에 또 읽어보시고요. 10장의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 우두머리들에 이르기까지 백성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이 언약식에서 인봉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약속을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턴 이방인과 한 통속이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성전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겠습니다. 해마다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위해 창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장에 모인 것으로 시작해서 긍휼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죠? 성벽을 지은 이후에 나태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다짐한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다짐이 가능했던 것은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특히 말씀이 해석되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 나와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내 삶이 해석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버거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속썩여서? 내 삶이 가장 버거운 큰 이유는 나의 삶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성전 파괴를 막지 못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삶이 해석이 되어서 의미가 찾아진다면 삶의 고단함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편해도 나의 삶이 해석되지 못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시로라기 같은 삶의 무게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해석되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해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솜털처럼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저 밑에서부터 기쁨이 분수가 되어 용솟음칩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사랑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그래서 베풀고 공유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경건한 구도자가 되고 말씀에 더 진실되게 매달리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해석의 일을 누가 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학사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는 느헤미야 7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8장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는 에스라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통혼의 죄를 회개시키는 것으로 에스라서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조국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죠. 근데 그러한 절실한 상황에서 에스라는 어디 갔어요?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원수들의 공격을 감당하며 성벽을 완성해 나갈 때 에스라는 어디 갔어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8장을 볼 때 그는 레위인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누구냐? 놀랍습니다. 에스라 8장을 봐야 돼요. 우리 에스라서부터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에스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1500명 이상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딱 돌아보니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여행 올 수도 시키고 마을로 가서 빨리 레위인 데리고 와 해서 여행을 엄청 지체하면서까지도 레위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간 38명의 레위인들, 그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느헤미야와 같은 행정실무자가 오기 전까지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로 준비시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진가가 발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계시겠죠. 그리고는 우리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퀴티도 하고 소감도 쓰고 라이프 테스티모니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부흥을 체험한 사람이 된다면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제대로 돕는 레위인 같은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학로 사랑하는 모든 목자님들,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통한 바른 해석으로 나도 살리고 바른 해석으로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진가가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일에 있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외적 신앙 재건 이후에 내적 신앙 재건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외적인 성공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고 내적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이 세계를 끊임없이 바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삶의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처럼 또한 빌립처럼 바로 해석하고 바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 선생들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